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도의 지나친 권리의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며칠 전인 13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소 황당한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응급실 앞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의 사진이었는데요, 이 차주가 응급실 앞에 엘리베이터 그 앞쪽에다가 이렇게 차를 떡하니 세워놓고 자기는 병원 진료를 받으러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옆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그냥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자기 다 딱 세워놓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주차장 관리인이 황당해서 이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시냐고, 여기 차 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차주가 도리어 성을 내면서 내가 지금 진료 대기 중이라고, 난 뺄 수가 없다, 뭔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만 끊으라고 하고 전화를 더 이상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 관리인이 그 차에다가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진료 다 끝나고 내려와서 이 불법 주차 스티커를 보고 내 차량을 손괴했다 해서 이 주차장 관리인을 차량 손괴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앱에다가 내가 병원에서 이렇게 급해서 차를 이렇게 댔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불법 주차 스티커를 떼가지고 내가 차량 손괴죄로 고소했다라고 그걸 신문고 앱에 올렸어요. 본인이 자랑스럽게.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나 해서 막 어떻게 보면 이게 온라인으로 일파만 퍼지니까 그때서야 이게 고소 취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만,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라디오에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연자였던 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보면은 이 시민들이 과도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도한 권리 주장 혹은 지나친 권리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 학부모 중에는 학교 선생님한테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컨디션이 좀 이런데 선생님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오늘 우리 아이가 아침에 조금 이제 기침을 했는데 선생님 오늘 우리 아이 좀 잘 좀 돌봐주세요. 매일같이 보낸대요. 매일같이. 우리 아이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우리 아이 좀 더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잠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나에게 불편한 것이 다가오고 또 그것이 내 자녀에게까지 있을까봐 정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로 어떤 것도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내 권리는 요만큼도 침해당할 수 없다는 그런 지나친 권리의식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했을 때 그 강도를 제압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 내가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가게 강도가 들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그 강도를 여하튼 격투 끝에 제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법정에서 내가 그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이 가게 주인한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그 가게 주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재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정당방위라고 하죠. 그 정당방위가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정말 없는 나라입니다. 아주 극도로 상대가 무기를 들고 나를 아주 격렬하게 위협하거나 혹은 공격을 한 이후에나 겨우겨우 그것이 인정될까?
내가 괜히 이제 막 방어권 행사한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예를 들어 길가에서 누가 싸우고 있거나 뭔 일이 생기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괜히 그 사람이 나 폭행죄로 고소하고 하면 내가 피해 입잖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서현역 사건 그 가해자인가요? 최윤종인가 최원종인가, 이 사람이 구치소에서 조선일보에 편지를 썼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미친 사람이 사람 죽여놓고 나 너무 힘들다고 구치소가,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남의 권리 따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피해보는 거, 지금 내가 손해보는 거, 지금 내가 괴로운 거, 이거를 조금도 어떻게 보면 견디지 못하고 나의 권리 주장에만 익숙한 게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닌가. 우리가 참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 성도들 또한 지나친 권리 주장, 과도한 권리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 말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며, 그 명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권리 주장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달라고요 하면서 하나님께 지나친 권리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인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화를 냅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왜 하나님께 화를 냈을까요? 그들이 바친 제물의 종류를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서 가인의 제물, 농산물, 아벨의 제물, 양새끼, 둘 중에 어느 제물이 더 노동집약의 산물입니까? 양의 새끼를 바치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과 농산물을 바치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 중에 어느 게 더 수고스럽겠습니까? 농산물입니다. 목동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사꾼보다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노동력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목동의 일은 더 위험한 일이지 더 노동이 더 들어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새 그 택배는 몽골이라고 그 김종국 씨나 그 친구들이 몽골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옛날 형태 그대로 이제 양들을 치는데 양들을 목초지까지 인도하고 목초지에서 먹이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목동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양들이 어디 도망가나 혹은 다친 게 없나 보고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는 예나 지금이나 노동 집약의 산물입니다. 혼자서 농사를 다 지을 수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짓잖아요. 그만큼 농사는 힘이 많이 들어가요. 허리를 필 수도 없고요. 또 다 일 끝났다고 해도 그 다음에 날씨가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고생하는 게 농사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건 안 받았어.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이 재물, 이 귀한 건데 이건 안 받고 내가 볼 땐 나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노동한 저 녀석의 것은 받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사실. 자, 우리도 이런 가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세요? 더 많이 주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과도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없는가요? 가인 말고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사실은 3분의 1밖에 지키지 않았어요. 원래는 3일 동안은 최소한 시간을 투자해야
그 니느웨 성을 다돌 수 있는데 그가 하루만 딱 투자하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에서 일어나자 요나가 화를 내죠. 그 요나의 화는 요나 개인의 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분노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아수르 사람들, 저것들은 흉악무도한 자들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는 자들이야. 그러니 당연히 벌받아 죽어야지. 물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잘못 많이 했지, 실수 많이 했지. 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렸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했던 과거에 우리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의 것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쟤들 편을 들어주시지? 그런 분노를 사실 요나라는 인물이 대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 참 많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행동,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적어도 이만큼은 내려주셔야지. 이게 뭐야?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왜 이걸 내 소망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라면서 말입니다. 기도원에서 흔히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흔들라는 거예요. 나 이거 들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거 줘요 하면서 막 그냥 금식하고 떼쓰고 앵겨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자녀의 행동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민들이 요즘 날 과도한 권리의식을 하면서 온갖 민원실마다 그렇게 폭탄 같은 민원을 넣고 매일매일 민원 넣고 매일매일 전화해서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것이 마치 승자의 면류관인 양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양 주장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사고를 우리가 가진다면 성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가 아는 모든 것들에 막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어요 이런 태도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과도한 권리의식이 낳은 폐해처럼 성도 또한 이것이 신앙생활의 폐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나친 권리의식에 휩싸인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성경 전체에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본문이 바로 이 7절입니다. 여기서 번역한 죄라고 한 단어는 히브리어는 차타인데 이는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오늘 본문 주제와 합쳐 설정해 본다면 죄란 무엇인가? 빗나간 권리의식인 거예요. 빗나간 권리의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의식의 방향이 빗나가면 이렇게 가인처럼 화를 내고 요나처럼 엉뚱한 짓을 하고 오늘날 그 빌런 시민들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권리 주장일까요?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좋은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요. 그 권리란 유산 좀 땡겨달라는 겁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부터 땡겨달라고 합니다.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재산이잖아요. 현재의 재산이 아니라. 근데 현재 재산에서 그냥 떼어달라는 거예요. 과도한 자녀로서의 권리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 자녀가 결국 그거 받아가지고 망해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비유로 설명하자면 그가 자녀의 권리를 온당히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빗나간 권리 주장, 빗나간 권리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던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바른 방향으로 자녀의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 주장하는 방법은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아멘. 자, 그가 자녀의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께 바른 권리 주장, 즉 용서를 구했을 때 그의 신분은 다시 회복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바른 권리 의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는 딱 하나뿐이에요. 사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그것이 바로 용서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녀가 구할 수 있는 이 용서의 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지독하게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죄를 어느 정도 탐강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보여주시죠.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 겸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다라는 뜻의 이 단어인데 이제 요즘 우리말 성경에도 8번밖에 나오지 않죠. 이 구약 성경에는 정말로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춰서 그 큰 벌 중에 일부를 약간 탕감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말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행한 악의 정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행한 악의 정점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스럽고 좋아서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이 아합이 일단 처음에는 정당한 물물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돈 줄게, 팔아. 나봇이 거절해요. 이거 우리 조상 때부터 받은 땅이라서 그렇게 거래할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빠이 짜이찌 하고 이제 거절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끙끙 앓습니다. 나 저 땅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 나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걸 본 그의 아내가 여보 뭘 그렇게 고민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해가지고 그 나봇을 마치 이제 불량배들 동원해서 이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이 나봇에게 온통 불명예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땅을 아합이 차지하게 돼요. 돈도 안 쓰고 너무너무 그냥 일타쌍피였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제 아합 너의 집안 남자들 다 죽을 거야. 이세벨 너는 개가 뜯어먹을 거야. 너희들은 정말 처참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아합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과 또 29절 말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물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어느 정도 탕감하셨냐면 원래는 아합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는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보고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겸비하니까 네가 그 정도까지 추락하게 내가 안 해줄게. 물론 너의 마지막은 비참할 거야. 하지만 그보다 더 바닥으로 내려가진 않게 해줄게. 이렇게 그의 죄를 이렇게 탕감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삭제해 주십니다. 그런데 벌은 받아요. 벌은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 그 벌을 받긴 받되 다윗이 벌 받을 때 그 벌을 조금씩 삭감해 주신 것처럼 삭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감히 요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는 오직 이것,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뿐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냥 무조건 다 탕감받고 무조건 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죄값 치르면서 살게요.
내가 잘못한 사람들 찾아가서 마치 삭개오처럼 2배로 갚고 4배로 갚고 그렇게 하면서 살게요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이지, 마치 무슨 보호자를 흔들듯이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줘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권리 주장은 사실 성도에게 없는 권리 주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자녀의 가장 큰 권세이며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 용서의 권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싸움땅 마냥 그냥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막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용서의 은혜, 용서의 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걸 보입니까? 교회에서 떡 가지고 싸워요. 떡, 수건, 내 거 없다고. 나 정말 그 수건 그 뭐라고, 당신 집에 수건이 몇십 개는 있을 텐데 그거 안 줬다고, 내 거 떨었다고 삐져가지고 막 와서 화를 내고, 그 떡 그거 덩어리 계산 잘못했다고 내 거 없다고 와서 막 삐지고,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이게 삐지는 영이 있나 봐. 그런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는 그 괴상한 그 권리 주장, 괴상한 권리의식, 이제는 우리 삶에서 모두 다 버려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또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 용서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평안과 은혜의 바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5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세상의 풍토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시민들이 과도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도 사실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 동일한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민원실에 그렇게 숱하게 문자하고 전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라는 수화기를 들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아니죠 라고 날마다 따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잘못된 권리 주장의 방향을 돌이켜서 오직 은혜의 권리만을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의 권리의 주장은 내가 이건 마땅히 내가 받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비한 자세, 겸손한 마음, 감히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신다는 그 확실한 명제를 붙들고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용서의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 용서의 권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녀의 권리를 주님께 바르게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못된 권리 주장을 주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수고하고 무언가를 했으니 주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좀 이상한 민원인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는 세금이 니네 월급이야 라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고 이상한 갑질을 하듯이 내가 감히 하나님께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오직 용서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용서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리 주장을 바른 방향으로 행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